목사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이번에 오라고 불러주셔서 늘 뵙고 싶었던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주신 목사님들 그리 많지 않은데 우리 박 목사님을 빼놓을 수가 없고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회가 뭔지 또 교회를 섬기는 게 뭔지를 아무것도 모를 때부터 목사님께 배우고 그 목사님의 진실하시고 성실한 그 섬김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어디 가든지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했던 염천교회 얘기를 하고 또 내가 박익은 목사님께 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올해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해 제가 와서 같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이 한편으로 굉장히 감격스럽기도 하고 또 섭섭한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하고 이제는 담임 목회하시는 우리 박 목사님이 아니라 이제 몇 달 후에는 은퇴하신 박 목사님을 뵈야 될 걸 생각을 하면은 참 세상이 세월이 너무 빠르기도 하고 또 너무 좀 마음이 섭섭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 목사님께 받은 사랑 그리고 또 여러 장로님들과 또 권사님 집사님들께 받은 사랑을 잊을 수가 없고 언제나 잊지 않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염천교회에서 목회를 배운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잘할 수 있도록 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왔다 가는 것이 저 개인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고 감사고 아마 영원히 잊지 못할 제 목회 사역의 또 하나의 발자취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 권사님들 만나게 하실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까지 조금 더 늙지 마시고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그러셔서 다시 뵐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가정마다 평안하시고 일터마다 번창하시고 가슴속에 더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셔서 날마다 기쁨과 감격으로 승리하시는 삶을 이 세상 끝날까지 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창세기에 쭉 펼쳐지는 족장들의 세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약속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비록 단편적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좀 연속성이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서 말씀을 생각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제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이 되었는데요. 13년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낮집회 오셨던 분들은 주어를 바꾼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같이 나누셨습니다. 요셉이 꿈도 꾸고 요셉이 노력도 하고 요셉이 인내도 하고 요셉이 충성도 하고 그래서 요셉은 성공했다. 이렇게 말해왔던 인본주의적인 관점을 이제는 버리고 이제 주어를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시간을 견딜 수 있도록 그에게 용기도 주셨고 은혜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영감도 허락해 주셔서 그가 총리가 된 것은 요셉의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버려야 되고 그 대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염천 가족들에게 여러분 개인의 미래에 향해서나 아니면 염천교회 미래에 향한 꿈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인내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참을성도 주시고 맡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영감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영감을 넘치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그 많은 생명들을 살려내도록 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 염천교회를 통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천 수만의 영혼을 살려내는 생명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사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나는 나의 모든 생애를 하나님께 맡겼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맡겼다. 하나님께서 나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절대적인 신뢰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맡긴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거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아니다 왼쪽으로 가거라 그러면 우리들은 왼쪽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서 그러면 일어서고, 앉아 그러면 앉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기다려 그러면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이다 그러면 망설이지 말고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용기도 우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모두를 맡아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믿고 맡겼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우리를 전적으로 위탁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드려야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믿음 혹은 신앙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번역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흔히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런 믿음의 차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피데 혹은 피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 보혈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믿음으로 옮겨가야 되느냐 하면 피두키아라는 믿음으로 옮겨가야 된다. 그 피두키아라고 하는 라틴어 단어를 우리말로 적절하게 번역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은 풀어서 설명을 한다면 전적인 신뢰, 전적인 위탁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틴 루터는 피두키아를 설명하는 가장 전형적인 성경의 예를 누굴 들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기억하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바벨론식 이름으로 그렇죠. 이 세 분이 풀무불 속에 들어갈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아깝게 여겨서 설득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이 신상에게 절을 해라. 그럼 내가 너희들을 아껴서 생명을 건져준다고 아무리 설득했지만 이들이 끝까지 굽히지 않으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그래서 명령을 내리기를 평소보다 이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라. 그리고 이제 그들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했던 말은 너무너무 유명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절대 절하지 않을 겁니다. 왕께서 우리를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얘기가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건져내지 않으실지라도, 그냥 풀무불 속에 바싹 타져서 죽게 내버려 두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이게 절대적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죽게 하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고 이리로 가라고 그래도 감사하고 저리로 가라고 그래도 감사하고 저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 맡기나이다. 이게 이제 피두키아라는 신앙의 단계로 접어드는 것이.
그러니까 100% 절대 이제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조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닷새 안에 복을 주셔야 됩니다. 우린 이렇게 시간을 정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슨 얘기? 그건 네 생각이 그렇지, 넌 좀 시간이 필요하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긴 시간을 요구하실 때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 긴 시간을 요구하시는데요, 보면 성경에 그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서 아무 반응도 없는 것 같이 긴 시간을 기다리게 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제법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분을 성경에서 든다면 모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몇 년이나 기다렸을까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기다렸어요. 40년. 동족을 구원하겠다고 주먹을 썼는데 애꿎은 애굽 사람 하나 죽이고 말았지요. 그리고는 신분이 다 들통이 나고 그 사람을 죽인 게 탄로가 나서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래바람 부는 미디안 광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정처 없는 나그네가 됐습니다. 의탁할 데가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화려한 궁궐에서 왕자 대접받으면서 잘 살던 사람이 하늘 끝에서 땅 밑으로 추락하듯이 이제는 몸 하나 눕힐 곳이 없는 신세가 됐습니다. 지치고 지친 모습으로 어느 우물가에 걸터 앉았는데 거기 마침 미래의 아내가 될 십보라라는 여인이 누이들과 동생들과 함께 양떼를 몰고 왔고, 남자 목자들이 그녀들을 내쫓으려는 걸 보고 분이 난 모세는 그 여인들을 도와서 물을 마시게 했죠. 그랬더니 그 여인들이 고맙다고 하면서 이제 집으로 초청하죠. 그 장인 이드로가 그 사람을 데려오너라. 이래 가서 그 집에 이제 얹혀 살게 됩니다. 여러분, 40년 세월은요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제 지배를 받은 게 햇수로 36년이고 만으로는 35년인데도 그렇게 길게 느껴졌는데 40년을 거기서 보내는 겁니다. 혹시 애굽에서 누가 날 찾아오려나? 혹시 무슨 소식이 오려나? 내 역할이 주어지려나? 아마 애굽 방향을 향해 앉아서 정처 없이 기다리는 날도 많았겠죠.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5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아무리 2년, 5년, 10년 지나도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아무 연락도 없고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잊혀진 존재가 됐습니다. 이제 모세라는 존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그를 찾아오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가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서 지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타나셔서 말이죠, 친절하게 모세 힘들지? 여기 지금 내가 플랜을 하나 짜가지고 왔다. 요대로 될 거야. 여기서 좀 견뎌라. 알았지? 내가 때가 되면 너를 부르러 온다. 이렇게 미리 뭔가를 좀 귀뜸을 해주시고 친절하게 그의 미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다고 한다면 아마 견딜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런 방구 하나님은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기다리게 하는 겁니다. 이제는 포기했어요. 이제는 내 인생에 새로운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제는 다 끝난 거다. 이제는 여기서 양이나 먹이다가 이 모래바람 어느 한 구석에 누워서 그 모래 속에 내 고단한 육신을 눕히면 그걸로 끝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던 어느 날 아무 기대도 없이 그날도 양을 몰고 그 호렙산 기슭을 걸어가던 어느 날 거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려고 미리 임해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 40년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고 모세를 거기다 그냥 내동댕이 친 것처럼 방치하듯이 그냥 놓아두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모세를 방치하신 걸까요? 아니면 그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신 것일까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은 한순간도 낭비가 없으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실패도 없으시고 실수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잊으셨다가 깜빡 생각났다.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지. 이렇게 갑자기 생각나서 찾아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해하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그를 미디안 광야에 두신 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깊으신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지 정확히 설명은 못하지만 그러나 40세 때의 모세하고 40년 세월이 지나 80세 때의 모세하고 두 분을 가져다 놓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분명히 달라지긴 뭔가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40세 때 혈기방장하던 모세는 주먹의 힘을 믿고 일어섰던 사람이죠. 오늘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그러면서 자기 주먹을 믿었던 인본주의적 영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80세 된 모세는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서 내 백성을 건져라. 하나님, 저 못하는데요. 가서 건지라니까. 저는 못하는데요. 너 왜 못하냐? 저는 입도 어눌하고 말재주도 없고 저는 못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중에 네 말 잘하는 형 아론이 오고 있다고, 아론을 보내줄 테니까 하라. 그래도 또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화를 내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내가 말을 한다 한들 백성들이 나를 믿어줄 리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핑계를 대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몇 가지 징조를 보여주시잖아요. 지팡이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됐고요. 다시 꼬리를 잡으라고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죠. 이번에는 손을 넣었다 꺼내라고 해서 넣었다 꺼냈더니 하얗게 그 한센병, 나병이 손에 생겼다가 다시 넣었다 꺼내니까 깨끗하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믿지 않걸랑 하수에 물을 퍼다 부으면 그게 피가 될 거다. 그러면 그들이 너를 믿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결국 그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거나 손을 넣었다 꺼내는 이 이야기나 하수에 물을 갖다 부으면 피가 되는 얘기나 그게 전부 다 누가 도와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0세 때 모세는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자기를 믿고 내가 이렇게 말하던 과거의 모세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가신다면 가겠는데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40년은 무익한 40년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새 사람으로 빚어 만드는 시간이었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40년 못 기다려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요,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절대적으로 맡기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100% 신뢰하셔서 그 피두키아라고 하는 절대적 신뢰의 수준에 들어가시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수준에 들어가는 믿음을 가지신다면 하나님께서 기다려 그러면 아멘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이거를 인간적인 용어로 표현해 보면요,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염천교회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이 이미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펼쳐 보여주시지만 않으셨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계획을 가지고 오늘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플랜이 우리가 기대하는 거랑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뭐 빨리 뭐 하고 이렇게 우리 생각엔 조급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께 다 맡겼다면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인지 거기 가보면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 그 때가 찬다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경륜 속에 들어있는 카이로스적인 시간이거든요. 내 생각에는 당장 내일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당장 내일이 아닌 것입니다. 결혼하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간암이 되셨어요. 그 몇 해 전에. 그래서 아들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내 소원은, 작은 아들은 이미 결혼했는데 큰 아들 네 녀석이 아직도 안 가고 있으니까 큰 아들 네가 장가 가는 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올해를 내가 못 넘길지 모르니까 올해 안에 꼭 가라. 그러니까 그 아들이 머리를 긁적긁적 긁으면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 장로님께서는 계획을 세웠는데 올해 안에 며느리 하나 더 본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아직 차지를 않은 것이죠. 그래서 장로님 돌아가셨어요. 시신을 병원에 기증하셨어요. 그리고 장례를 끝냈어요. 근데 1년 더 지나고 2년 더 지나도 이 아들 녀석이 장가를 안 가는지 못 가는지 그냥 시간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몇 해 전에 평창에 있는 그 리조트 유명한 거 있죠. 그 대명 콘도인가? 거기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여름에 수련회가 있었는데 첫날 저녁에 제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갔더니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여기 왔느냐 그랬더니 우리 극동방송에서 취재차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예쁜 자매를 하나 데리고 와서요. 저한테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그냥 그런 사이입니다. 그런 사이인데 나한테 무슨 소개를 시키냐. 목사님 보시면 금방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죠. 아마 한 4년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너 인사만 시키고 어떻게 결혼을 안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마지막 암초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암초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 극동방송에서는 두 사람이 다 극동방송에 근무하면 결혼 못합니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다 극동방송 직원인 것이. 이 자매는 극동방송 PD 겸 아나운서고 이 형제는 거기 이제 다른 외부 일들을 보는 그런 직원인데 둘 다 극동방송 직원은 결혼을 못한다는 그 내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하나는 극동방송에서 퇴사해서 나와야 결혼을 할 수 있는데 요새 나와가지고 어디 취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것이. 여러분 그 어머니 권사님은 네 아버지가 말이야 벌써 돌아가시면서 시간 정해놨는데 그 시간 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재촉을 하는 것이고 이 아들은 머리만 긁적긁적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 때가 있더라고요. 지난 2월 말쯤 되니까 그 자매를 또 데리고 부산에 내려와서 또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됐냐 그랬더니 이 자매가 극동방송에서 퇴사를 했대요. 결혼을 위해서. 그럼 지금 실업자가 됐냐? 아니래요. YTN에 들어가기 참 어려운데 YTN에 응시를 해가지고 경력 PD를 뽑는데 이 자매가 뽑혔대요. 참 예쁘고 날씬하고 그렇습니다. 나이 차이도 8살이나 차이 납니다. 친구들이 놀리기를 너는 영계를 얻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자매가 국가 조찬 기도회 드리면 대통령 모시고 예배할 때 거기서 사회 보고 그러는 아주 똑똑한 자매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청년은 나이가 40이나 됐고 우리 장로님 아들은 이 자매는 이제 32이고 거기 비하면 꽃 같은 나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자매는 똑똑해서 YTN에 금방 들어갈 정도로 재능과 지식과 실력을 인정받는 아주 예쁜 처녀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장로님 돌아가시고 남긴 재산도 없고 집안도 별로 뭐 이렇게 할 게 없고 이쪽은 집안이 빵빵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게 좀 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찼다고 생각하신 그 때가 딱 되니까요. 안 될 줄 알았던 결혼이 전격적으로 되는 겁니다. 전격적으로. 이제 며칠 후면 결혼합니다. 며칠 후면. 여러분 안 놀랍습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 있는 많은 처녀 총각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때가 차기 전에 하루에 10번씩 선봐봤자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때가 차면 해주실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내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요. 정말 안 되는 데는 안 됐습니다. 어떤 때는 교인이 한 명도 안 늘고 정말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갑자기 교인이 쑥 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우리 목사님들하고 앉아 생각해 봤습니다. 올해는 교인이 어떻게 많이 늘었냐 갑자기. 우리가 뭘 했냐?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무슨 뭐 새로운 프로그램을 한 것도 없고 안 하던 제자훈련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작년에 하던 거 그대로 하고 재작년에 하던 거 그대로 하는데 재작년에도 안 되고 작년에도 안 됐는데 올해는 왜 됐을까? 대답이 없죠. 그냥 퀘스천 마크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 때가 됐겠죠. 그냥 하는 말이죠. 근데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다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에 우리를 맡기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긴다는 거가 중요한 것이죠. 그 타임 스케줄을 우리가 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때가 되면 인도하시고 길을 가게 하시고 멈춰 서게 하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붙들어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여건을 조성해 주시고 안 될 줄 알았는데 되게 하시고 그렇게 다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떠나면 될 줄로 알았는데 안 되고 내일 될 줄로 알았는데 또 안 되고 그러면서 실패의 고통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학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를 40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원리로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요셉은 13년 동안을 방치하신 것처럼 내버려 두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17살에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17살에 꿈꾸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꿈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꿈대로 하면 높아져야 되죠. 그죠? 꿈대로 하면 높아져서 사람들의 절을 받아야 되는데 높아지는 게 아니라 현실은 정반대로 풀려가지고 높아지긴커녕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절을 받기는커녕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절해야 되는 신세로 바닥에 추락했습니다. 현실과 하나님이 주신 꿈은 정반대였습니다. 이때 생겨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의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신 게 맞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꾸게 하신 그 꿈은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인가? 아니면 날 버리신 것인가? 뭐 온갖 의심과 우리 마음속에 불편한 감정이 막 생겨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을 13년 동안 고생시키지 말고 그냥 아버지 집에서 편안히 살게 하시다가 한 29살 돼가지고 30살이 될 무렵쯤 됐을 때 그냥 애굽에 해외여행 한번 보내가지고 애굽에 그저 구경하러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로 왕이 당신 좀 들어와 보시오. 그래갖고 가니까 어떻소 총리 한번 해볼라오. 이래갖고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생 같은 거 하나 더 안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 만드신 그 플랜은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13년이라는 특정한 시간을 정하셔서 그에게 그 13년을 견디도록 그의 삶을 그리로 끌어들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13년의 의미가 도대체 뭐겠습니까? 13년의 의미, 이게 이제 오늘 저녁에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다 맡긴다는 것은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막 빚어 만들어서 네모나게 만들든지 삼각형으로 만들든지 우리를 다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언제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하시든지 우리는 다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겠죠.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나가 떨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염천교회 모든 성도들께서요, 이 교회의 미래에 관해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본다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축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이제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걸 못하고 이제 우리 목사님 은퇴하시고 또 새로운 후임 목사님을 모셔야 되는 그런 분기점에 와 있는데 성도들은요, 그 하나님의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빚어 가시는 방식을 기다리지 못하니까 그때부터 다시 내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돼요. 저는 그래서 많은 의견이 필요한 때가 아니고 많은 기도가 필요한 때라고 믿습니다. 많은 생각이 필요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을 버리는 것이 필요한 때가 바로 염천교회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될 때를 이제 맞이한 것이죠. 그게 승리의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이유는 뭔가? 우리가 우리를 보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보면요,
제법 괜찮은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나 준비 다 된 거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니야, 넌 준비가 덜 됐어. 여러분, 보석 감정할 때 누구의 감정이 최종 감정일까요? 반지 빼가지고 친구 보고 야, 이게 순금 같으냐? 14K 같으냐? 좀 한번 봐줘. 친구 100사람 불러서 봐달라고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보석 감정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전문가가 오셔서 이건 순금입니다. 이건 뭐 14K입니다. 그분이 말해주면 나머지 논의는 다 끝나고 마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러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건 이거다 그러면 그건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거울을 앞에 놓고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그래도 쓸만해, 이렇게 아무리 나에 대해서 그럴듯하게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넌 틀려먹었어, 그러면 틀려먹은 겁니다. 여러분, 나 정도 염천교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고 그래라. 응? 내가 그래도 염천교회를 위해서 40년 동안 50년 동안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넌 아니야 그러면 아닌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저기 저 사람은 정말 우리 교회 별로 필요 없는 사람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종 감정, 최종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에 이 정도면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 저는요, 그 요셉에 관해서 방송을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선입견이 하나 완전히 무너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렸을 때 아버님에게서 들었던 얘기대로 하면 요셉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요셉은 흠도 티도 없는 것 같아요. 요셉은 정말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라는 선입견이 너무 강했어요. 요셉은 정말 훌륭해.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우리 보통 사람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수준보다도 더 못했구나, 그걸 발견하는 순간 깜짝 놀라면서 한편으로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보다도 못해 보이는 요셉도 하나님이 들어쓰신 거라면 나도 들어쓰시겠구나, 그런 이상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요셉보다 훨씬 훌륭하십니다. 요셉보다 훨씬 훌륭하시다니까요. 아니,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감히. 그 훌륭하신 요셉이 우리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무슨 말일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실제로 그래요. 요셉이 얼마나 형편없이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37장으로 가보실까요?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야, 요셉이 나보다 못하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딜 보시느냐 하면요, 거기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러분, 형님들이 잘못하는 거 다 이렇게 봅니다, 숨어서. 그래가지고 쪼르르 달려가서 아버지 저 이사갈 형이 말이에요, 이러면서 그 형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겁니다. 남의 잘못을 어떤 다른 이에게 일러 바치는 걸 세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예? 뭐라고 합니까? 고자질이죠. 고자질은 누가 하는 겁니까? 고자들이나 하는 것이죠. 아니, 제가요 진짜로 인터넷 검색해 봤습니다. 고자질 이렇게 하니까 고자들이나 하는 짓 이렇게 나와요. 그게 얼마나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심적으로는 100% 동의할 수 있어요. 그거는요, 제대로 된 사람 할 짓이 못 돼요. 고자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옛날에 궁중 드라마 TV에서 종종 하는데 거기 보면 임금님, 상감마마가 이제 중신들과 함께 일 보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안에 내궁에는 여인들이 사는 곳이 있습니다. 중전마마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빈도 있고, 뭐 후궁들이 쫙 있고, 궁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여인들이 사는 곳에는
아무 남정네나 불쑥불쑥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죠? 고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신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왕일지라도 저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잘 모릅니다. 요새 중전하고 후궁 사이가 이게 사이가 좋은지. 근데 이게 세상 일이 뜻대로 안 되거든요. 중전마마는 임신을 못해요. 그런데 늦게 들어온 후궁이 금방 배가 불러요. 그러면 중전마마를 깔보기 시작해요. 마치 배부른 하갈이 사라를 업신여기는 것처럼. 그럼 이제 막 치열한 암투가 벌어져요. 신하들도 눈치 봅니다. 중전마마는 애도 못 낳고 죽을 것 같고, 저 후궁은 말이지 왕자를 생산했으니까 그 뒤에 줄 서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은 후궁이 낳긴 했지만 나중에 아버지 뒤를 이어서 보위를 물려받으면 그 줄에 서야 자기가 정승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가만히 보면서 어느 쪽에 줄 설지 암투가 치열합니다. 거기 따라서 사색 당파가 갈라지고 뭐 노론소론 해가면서 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숙종 임금 때 요사스러운 여자 하나가 들어왔죠. 누굽니까? 장희빈이죠. 이 장희빈이 중전마마는 이게 안 되는데 장희빈은 이게 잘 돼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중전을 모함해서 쫓아내요. 그리고 자기가 중전 자리에까지 올라갔죠. 그러다가 이 중전이 억울했다고 하는 게 다 드러나면서 다시 강등돼가지고 희빈으로 내려앉고 중전이 다시 제자리에 복귀하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드라마에서 보면은 아주 치열합니다. 그런데 저쪽에 계신 임금께서는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여성들 사이에 치열한 암투를 모를 수밖에, 저 바깥에 그냥 있으니까. 그런데 정보를 물어다 주는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그게 내시죠. 여러분 사극 드라마에서 내시들 중에 허리 쫙 펴고 이렇게 장군처럼 서 있는 내시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자세히 보시면 내시는요 다 요렇게 하고 있어요. 요렇게 고개도 요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말도 네 이렇게 안 하고 예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전하 이렇게 부르질 않고 전하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하라고 아마 연출하는 분이 그렇게 시켰겠죠. 그런데 허리 이렇게 쪼그리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 내시들은 저 내궁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가만히 봅니다. 거기 궁녀들을 만나가지고 요새 희빈하고 중전마마랑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거기 정보를 물어가지고 쪼르르 달려와서 전하 그러면서 이번에 뭐 중전하고 희빈마마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왕에게 일러 바치죠. 그게 뭡니까? 그게 고자질입니다. 고자들이 낳는 고자질. 그걸 누가 한다고요? 요셉이 한다고요. 요셉이요. 고자질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시죠. 그러니까 요셉보다 훌륭하시잖아요. 요셉은요 어떤 때 우리보다 못한 것 같아요. 고자질이나 하고 말이지. 여러분 나는 요셉보다 훌륭하다. 나는 그래도 고자질 안 한다. 요셉보다 훌륭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보면요 더 황당한 얘기 또 나오는데요. 그 2절 3절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그 야곱이죠.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지금 다른 형제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된 게 그렇게 자식을 편애할 수가 있냐? 응? 그러면서 요셉만 채색 옷 지어가지고 화려하게 입히고 우리 보고는 작업복이나 입고 나가서 양이나 먹이라고 그러고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게 가정 안에 불화가 지금 조성되는 거죠. 그럼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불러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세요? 아버지 그러고 가니까 이제 옷 맞춰주는 사람이 왔어요. 네 치수 재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요셉 보고 돌아서라 뭐 해가지고 옷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최고 좋은 비단으로 말이야. 너 옷 한 벌 맞춰주려고 그래. 그러면은 정상적인 소년 같으면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넙죽 받아 입으면 되겠습니까? 아버지 저 너무 불편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형들이 절 보는 눈이 좀 심상치 않은데요. 저 이거 입고 못 삽니다. 정말 이거 지어서 누군가를 입히시고 싶으시다면 나보다 나이가 더 어린 막내 베냐민이나 입히셔야죠. 전 형들과 함께 작업복 입고 나가서 약 먹이겠습니다. 이러면서 나가야지. 그래야 이게 정상적인 거죠. 그죠?
그게 상식에 맞는 행동입니다. 어린 베냐민이나 입히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셉은요 떡하니 받아 입는 거예요. 떡하니 받아 입고 형들이 자신을 미워하든지 어떠하든지 난 몰라. 나 배부르면 되고 나 멋있게 입었으면 되고 남 신경 하나도 안 씁니다. 이게 아나무인이고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인 것이. 여러분 아들 낳아서 키우는데 가족들이 밥상에 이렇게 딱 둘러 앉았는데요. 그런데 밥 먹을 때 아들 녀석이 아버지 어머니도 잡숫기 전에 생선 뒤집어 가면서 가운데 살토막 다 뜯어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제가 아들이었을 때, 저희 어머니의 아들이었을 때는 생선 구면 가운데 토막은 제가 먹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니네 아버지나 나는 생선을 안 좋아한단다. 그러면서 요 생선 가운데는 네가 먹어라. 그 철이 없으니까 그거 다 받아 먹었습니다. 가운데 혼자 다 뜯어 먹었죠. 그렇게 토실토실 살이 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가 되니까 맨날 꼬랑지만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니네 좋은데 뜯어 먹어. 제가 뜯어서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게 아버지의 고단한 인생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가운데 토막 먹긴 틀렸어요. 다 뜯어 먹고 가면 남은 거 제가 뜯어 먹습니다. 가시에 붙어 있는 거 발가 먹고 이것들은 가운데 뜯어 먹고 다 사라지는 거죠. 근데 뭐 아직 어리니까 그렇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나이가 25이 된 아들 녀석이 와가지고 가운데 토막 혼자 다 뜯어 먹고 일어나 버리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이놈의 자식은 이게 어떻게 우리가 가정교육을 잘못시켰다. 아무리 이 녀석이 지혜롭고 뭐 나가서 뭐 공부 잘하고 뭐 돈 잘 번다고 그래도 이건 형편없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니까요. 자기밖에. 이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근데 요셉이 그런 겁니다. 12명의 아들 중에 밑에 동생도 있고 형님들도 줄줄이 있는데 혼자 그거 있고 혼자만 그냥 자기만 행복한 겁니다. 남 신경 안 써요. 남 배고프던지 남 춥던지 남 옆에서 쓰러져 죽던지 그건 그 사람 문제지 나랑은 아무 상관없다. 이게 요셉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우리 염천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수준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동생 입히셔야죠.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우리보다 못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위로를 받은 겁니다. 우리보다 못한 사람도 총리 됐구나. 하나님이 붙드시기만 하면 그런 사람도 총리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붙드시기만 하면 나도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돼서 한편으로 기쁘기도 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수준에 있는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앉혀놓으면 나라 제대로 다스릴 수 있을까요? 택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3년 동안 어차피 네 인생을 끌고 가는 건 나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새 사람 만들어야 되겠어 하면서 그 13년 동안 그를 빚어 만들어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듯이 그를 새 사람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13년의 의미고요. 새 사람 만든 시간이 13년이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13년 때가 차야 되는 것이죠. 그 때가 찬다는 게 뭔가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빚어 만드는데 걸리신 시간이었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바로 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너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주시기 전에 받을 그릇을 먼저 준비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복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를 염천교회에다가 여러분들께서 적용하시게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신다면 그 밑에 뭘 깔고 기도하셔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그걸 받을 수 있을 만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연단하시고 훈련시켜 주실 때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기겠나이다 하는 생각이 밑에 깔려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요 요셉을 어떻게 새 사람 만드신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40장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다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겁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의 고위 관리가 투옥돼서 돌아왔습니다. 한 사람은 바로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고 한 사람은 떡을 맡은 관원입니다. 그러니까 술과 떡을 맡았다는 것은 바로 왕의 최측근 인사입니다. 그런데 그 술이나 떡을 맡은 사람이 뭐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겠느냐 하지만 옛날로 갈수록 왕을 독살하는 사건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로마 시대 때 보면 황제들 중에서 정상적으로 생명을 마치고 아들에게 권자를 물려준 황제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암살당하고 전쟁에 죽고 그러는데 그 중에 상당히 그 상당 숫자가 독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고대 왕국으로 갈수록 임금이 마시는 음료, 임금이 먹는 음식에 독이 들어갔는지를 이 간검하고 관리하는 것은 아주 믿을 만한 사람에게만 맡기는 겁니다. 네가 내 입으로 들어가는 거 책임져라. 네가 드십시오. 그런 건 내가 먹겠어. 그러니까 아주 가깝게 생각하는 사람을 술도 관리하게 하고 떡도 관리하게 하는 거죠. 이 두 사람은 최측근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실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왕이 노여워서 투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그 두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거기 6절로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뭐가 보였습니까? 근심의 빛이 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셉이 들어가서 봤다는 게 이게 중요하죠. 들어가 보니 누구를 봤다는 겁니까? 그 두 분을 유심히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선은 축복된 시선입니다. 진정한 리더가 가져야 될 시선이거든요. 어떤 시선입니까? 저분이 지금 마음이 어떤가? 남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런데 남을 바라보는 시선이 경멸하거나 무관심한 시선이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저분의 상태가 어떤가 하면서 살피는 그런 사랑의 시선입니다. 예전에는 요셉에게 이런 시선 없었습니다. 자기 혼자 채색 옷 입고 자기 혼자 잘 살았기 때문에 남들이 배고픈지 남들이 기분이 나쁜지 남들이 어떤지 하나도 신경 안 썼습니다. 오로지 자기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선을 회복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남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 축복입니다. 이 시선을 가진 원형이 누구이신가 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독생자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길,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라보는 눈길입니다.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앓고 있는 그 사람, 주님이 다가와 보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그를 바라보시던 그 시선, 이게 얼마나 사랑의 눈빛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드디어 요셉이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그런 시선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옛날엔 그런 시선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진짜 중요한 말인데요. 7절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이렇게 여쭙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셉하고 이 두 사람 사이의 신분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사람은 왕의 최측근 인사였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던 사람들입니다. 신분이 아주 높고 권력 실세였습니다.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도 투옥됐긴 했지만 바깥에 힘 있는 관리들이 이 사람들의 절친한 친구들이 많고 날마다 면회 오는 사람도 많고 바깥에서 이 두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왕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설득하는 사람도 많고 이 두 사람은 요셉하고는 비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요셉은요, 여러분 요셉은 어떤 죄수입니까? 출신이 노예 출신 죄수예요. 노예 출신. 거기다가 그가 감옥에 가지고 올 때 붙여가지고 들어온 그 죄목이 뭡니까? 요셉의 제목. 우리는요 요셉이 믿음의 사람인데 억울하게 들어왔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만 요셉 입장에서 보면 그때 그가 무슨 죄로 들어온 겁니까? 강간미수범입니다. 강간미수. 노예 출신에다가
강간 미수범에다가 밑바닥도 그런 밑바닥이 없죠. 그러면 요셉을 누가 날마다 찾아와서 면회했을까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찾아왔겠습니까? 저는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생겼을까? 보디발의 아내가 막 이렇게 뚱뚱한 여자였을까? 그렇게 뚱뚱하고 얼굴이 이만큼 크고 입술도 두껍고 탐욕스럽고 막 그런 여자 같으면 세상의 모든 남자가 다 뿌리칠 수 있겠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보디발의 아내는 미스 이집트 출신이었을 겁니다. 날씬하고요, 하늘하고요, 맨날 향수 품물에 목욕해가지고 향기가 풍기고요, 윙크 한 번에 남자들이 다 녹아나는 아마 그런 여자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혼자 해봤는데요. 보디발의 아내가 찾아왔을까요? 무슨 택도 없는 소리죠. 자기가 누명 씌워서 들여보냈는데 어떻게 요셉을 찾아오겠습니까? 요셉은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 먹어보라고 사식 넣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바깥에 누구 끈도 없습니다. 나 억울하게 들어왔으니까 좀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정말 죽게 된 사람이죠. 희망 없어요. 이 두 사람은요, 희망이 있습니다. 잘하면 풀려나갈지도 몰라요. 힘 있는 고관들이 와가지고 면회하면서 오늘도 바로 왕에게 우리가 요청했으니까 좀 기다려보라고, 아마 며칠 안에 풀려날지도 모른다고. 이 사람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요셉은 희망 없습니다. 누가 더 딱합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요셉이 천배만배 형편이 더 딱하죠. 그러면 누구의 얼굴에 근심빛이 더 짙게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요셉의 얼굴이죠. 저분들은 그래도 높은 자리에 있다 들어오셔서 풀려나갈 희망도 있어 보이는데 나는 이게 뭐냐 도대체. 정말 나는 희망이 없구나. 매일 울고 매일 탄식해야 될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그런데 형편이 더 어려운 요셉이 자기보다 형편이 아주 좋은 사람들 앞에 가서 한다는 말이 7절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했나요? 아까 읽어본 대로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높은 두 사람이 떡하니 팔짱 끼고 있다가 이놈아, 그건 네가 알아서 뭐 하는데? 감히 내 녀석이 우리한테 무슨 관심이 그렇게 많느냐? 네 코가 석자인데 네 걱정이나 해.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요, 또 이렇게 말해요. 8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이게 조금 뜻밖이죠. 왜냐하면 제가 술 맡은 관원의 입장이라면 네가 감히 뭔데 우리의 일에 끼어드느냐? 냉큼 꺼지지 못해? 이럴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꿨는데 그걸 갖다가 해석해 주는 자가 없어서 그래. 여러분, 이렇게 말을 대꾸를 해준다는 것은 뭘 증명하는 것일까요? 평소에 요셉이 이 두 사람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잘 섬겼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요셉을 가깝게 생각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신분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 이 하늘과 땅 차이인 형편없는 요셉에게 마음을 지금 열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꿈꿨는데 꿈의 뜻을 몰라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이제 한술 더 뜹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제가 하나님께 물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죠. 그럼 제가 술 맡은 간원이라면요, 내깟 놈이 무슨 재주로 저리 꺼져라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 다음 보면 이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반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반전이냐 하면요, 요셉이 예전에 17살 시절에는 자기 혼자 채색 옷 입고 자기밖에 몰랐어요. 나 배부르면 되고 나 행복하면 되고 남들이 어떻든 관심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게 됐어. 저분이 왜 얼굴에 근심이 있을까? 내가 가서 도와드려야 돼. 왜 그러십니까? 이러면서 끼어드는 겁니다. 근데 자기 입장은 끼어들 입장이 못 돼요. 왜? 내 코가 석자인데 나도 죽을 판인데 남의 일에 끼어드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그런데 요셉은 지금 그런 사람으로 바뀐 것이. 여러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낄 때 못 낄 때 구분 못하고 사방 여기도 끼고 저기도 끼면서 간섭하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을 흔히 뭐라고 비난조로 얘기합니까? 그런 사람 뭐라고 그럽니까?
아유, 오지랖도 넓기도 하다. 그렇게 말하죠. 맞습니다. 오지랖이 넓다 그래요. 오지랖이 넓다. 저 낄 때 못 낄 때 못하고 그냥 아무데나 다 낀다. 오지랖이 넓다. 저는요, 이 오지랖이 넓다는 말이 욕인 줄 알았습니다. 욕. 나쁜 욕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국어 사전을 펴보니까 오지랖이 욕이 아니었습니다. 오지랖이 손우리 한글, 제 손우리 말이었어요. 그럼 오지랖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오지랖이요, 이 옷의 요 앞자락, 요게 오지랖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두루마기나 도포 펄럭펄럭하고 입지 않습니까? 그죠? 품이 넓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옛날 두루마기, 그 두루마기의 넓은 그 앞자락 같은 거, 이게 오지랖인 것이. 이게 넓다는 거예요. 이게 넓어요. 그리고 이게 넓으니까 이거 뭐 이렇게 펼치면 얼마든지 이걸로 감쌀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펑퍼짐한 두루마기를 입고 추운 날 길을 가는데 어떤 애가 헐벗어 가지고 쪼물하게 애가 하나 발발 떨고 있으면 이게 넓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얘야 춥겠구나 이리 오너라 그러면서 내 오지랖으로 그 애를 이렇게 덮어줄 수 있고 싸줄 수가 있으니까 이건 사랑의 오지랖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배꼽티 입은 처녀는 오지랖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자기 배꼽도 못 가리는데 어떻게 이걸로 남을 해주겠습니까? 이거 오지랖이 없는 거예요. 배꼽티는. 오지랖이 넓다가 이게 욕이 아닙니다. 욕이 아니고 누구든지 끌어안아 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가장 오지랖이 넓은 이가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은요, 오지랖이 너무너무 넓으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 인생들이 여기서 죄짓고 자기 죄값에 고통받다가 죽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죄짓고 고통받는다고 뭐 주님의 영광이 사라진다든지 주님이 뭐 못 견뎌 한다든지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든지 어떻게 멸망하든지 우리 주님에게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건 저 먼 데서 벌어지는 인간들의 자기들의 삶일 뿐이지 우리 주님에게 손해나고 주님이 뭐 영광이 깎이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얼마나 오지랖이 넓으신지 그걸 못 참아 하시면서 세상에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의 오지랖은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이게 넓기에 저도 여러분도 그 품에 쌓여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오지랖인 거예요. 아, 이 오지랖이 넓어야 되는구나. 그게 기독교인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 옷의 앞자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그래서 룻기에 가보시면은 이제 룻이 모압 여자인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먹고 살 생계 대책이 없죠. 그래가지고 가만히 사람들 어떡하나 보니까 추수 때가 되니까 가서 곡식 알갱이를 주워서 먹는 거를 알게 됐죠. 그래서 룻도 이제 곡식 알갱이 주우러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저녁에 들어오니까 시어머니가 물어봅니다. 그래, 오늘은 누구의 밭에 가서 주웠느냐 하니까 예, 오늘 제가 간 곳은 보아스라는 분의 밭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기뻐하면서 그래, 그 보아스는 우리 친척인데 우리의 기업을 물러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느 날 며느리를 불러서 충고합니다. 네가 말이지 깨끗하게 목욕 재개하고 오늘 보아스가 아마 일꾼들 곁에 잘 것 같은데 네가 가서 가만히 보다가 그 보아스의 이불자락을 들치고 가서 그 발끝에 누워 있어라. 여러분, 이거는 여자가 그 어떤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내가 당신과 맺어져서 자녀를 낳아 우리 가문을 잇고 싶으니 저를 불쌍히 여겨 거두어 주세요 하는 거를 말로 하기가 여자가 좀 부끄러우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면 남자가 알아차리는 것이죠. 그렇게 하라고 이제 나오미가 충고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룻이 목욕 재개하고 옷을 갈아입고 가만히 보다가 이제 가서 보아스가 눕는 곳에 가서 이불을 들치고 눕는 거죠. 그랬더니 보아스가 화들짝 놀라면서 누구냐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시녀 룻이라고 하면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렇게 하는데 그 옷자락이 그게 말이죠. 정말 사랑의 옷자락이거든요. 난 너 같은 여자, 이방 여자 받아줄 수 없다 이렇게 하면은 그 여자가 죽는 겁니다. 거기서. 그 수치와 고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오미의 가문의 대가 끊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얼마나 사랑의 오지랖이 이게 넓은지 그녀를 품어주는 겁니다. 내가 너의 가문에 대해서 해야 될 책임을 이행하겠다. 나보다도 더 가까운 친척이 한 사람 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제안해보고 그 사람이 안 한다고 그러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 사람이 안 한다고 하니까 보아스가 성문에 나가 장로님들에게 여차저차하다고 다 얘기하고 룻을 맞아들여 아내로 삼으니 이 보아스가 얼마나 포용력이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룻이 이 보아스를 만나서 나중에 다윗을 낳는 명예로운 이제 조상이 된 얘기가 룻기에 나오는데요. 이때 이 보아스의 옷자락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옷자락에 쌓여서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으면서 이제 우리들도 그런 오지랖이 넓은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랑일지인데 앞으로 염천교회 사랑의 옷자락이 넓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 주민들을 다 끌어안아 덮으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주변에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어려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리 오세요. 우리가 덮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된다면 반드시 이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만 채색 옷 입고 자기밖에 모르던 이 요셉이 이제는 남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기다리신 겁니다. 몇 년 동안 13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그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신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이유는 요셉이 이제 앞으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시려는 일이 뭡니까? 흉년이 7년 동안 올 때 굶어 죽을 백성들을 살려내는 막중 사명을 그에게 맡기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흉년이 왔습니다. 농사가 안 됐습니다. 백성들이 기근에 허덕입니다. 배가 고파서 우는 애들이 사방에 널렸습니다. 그런데 옛날처럼 나 배부르면 되지 뭐 이런 사람이어가지고야 어떻게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려고 뛰어다닐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의 옷자락으로 덮을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 이제 됐다. 이 수백만의 사람을 네 손에 맡겨도 되겠어. 이제 너는 그들의 배고픔을 너의 배고픔으로, 그들의 헐벗음을 너의 헐벗음으로 알고 가슴 아파하면서 이제 그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겠구나. 이제 됐어. 이제 때가 됐으니 너를 총리로 세우겠다.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빚어 만드신 기가 막힌 이야기였어요.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또 한 가지 뭐가 있었습니까? 요셉의 문제점. 형님들의 잘못을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고자질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곡식 싸러 갔던 아들들이 말이죠. 곡식 짜러 가지고 아버지에게 왔어요.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아들 하나가 앞으로 나서더니 아버지 그런데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살아있습니다. 누가? 아버지 아들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버지가 그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요셉이 죽은 줄 아는 게 벌써 22년 전인데 17살에 팔려갔죠. 30살에 총리 되는 동안에 13년 지났죠. 풍년이 7년 지났으니까 20년 됐죠. 그리고 흉년이 2번 들었을 때 형님들이 곡식 사러 다닌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고 오세요. 형님 가족들을 다 모시고 오세요 하면서 하는 말이 아직도 흉년이 5해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흉년이 2년 들었을 때 그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13년 더하기 7년 더하기 2년 하면 22년이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22년 전에 죽은 줄 아는 아들입니다. 22년 전에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들인데 아들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요셉이 살아있고 그것도 총리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도저히 안 믿어지죠. 그런데 아버지 우리 말을 못 믿겠으면 저 바깥에 보십시오. 요셉이 아버지 모셔오라고 보낸 저 애굽에 멋진 수레가 있지 않습니까? 내다보니 기가 막힌 수레가 와 있거든요. 그거 보고 요셉이 기운이 소생했다. 야곱이 기운이 소생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이제 야곱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다 가족들 불러 모았습니다. 당장 보따리 싸라. 내가 이제 요셉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 요셉이 우리를 오라고 그런단다. 그래서 다 바리바리 싣고 아이들 다 태우고 소떼 양떼 다 거느리고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럼 요셉이 아버지가 언제쯤 오시나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전령이 오겠죠.
총리 각하 아버님의 일행이 지금 어디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럼 요셉이 막 말을 달려갔는지 마차를 타고 갔는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저만치 보이는 데까지 달려나가겠죠. 그래서 달려가면서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영화 속에 보는 장면이 이루어졌겠죠. 아버지 그러고 요셉 그러면서 끌어안고 볼을 부비고 네가 내 아들 요셉이 맞느냐 이렇게 아래로 보고 또 안아보고 또 보고 또 안아보고 그랬겠죠. 막 울면서 얼마나 감격적인 해우였겠습니까? 그때 제일 떨떠름한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그 형들이죠. 뒤에서 이렇게 보면서 반가운 척 하긴 해야 되겠는데 반가운 척은 못하겠고 떨떠름하게 있었겠죠. 그런데 요셉이 이제 자기 집으로 모셔가지고 다 대접하고 조카들 다 대접하고 다 가족들이 둘러앉았습니다. 넓은 회랑에 앉아가지고 정말 감격적인 만찬을 이제 나누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아버지 야곱이 아들에게 요셉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밤새도록 물어봐도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제일 물어보고 싶은 게 뭐였을까요? 아마 몇 가지 있었을 겁니다. 난 네 죽은 줄 알았다. 근데 어떻게 살아있는 거냐? 이거 묻고 싶었을 거고, 아니 그리고 네가 어떻게 여기 애국까지 와 있는 거냐? 도대체 어떻게 애국까지 왔어? 이거 묻고 싶을 거고, 그 다음에 아니 네가 어떻게 총리가 돼 있는 거냐?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았겠죠. 그러면 네가 어떻게 이 애굽에까지 흘러 들어와 있는 거냐라고 물을 때 요셉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지가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요셉이 갑자기 기침을 하더니 아버지 여기 앉아있는 이 작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 작자들이 아버지 아들인데요. 이 작자들이 나를 돈 20개 받고 팔아먹어가지고 내가 노예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죽지 못해 살았고 그 다음부터 쫙 나오는 거죠. 실력 발휘를 하는 거죠. 언제적 실력 발휘합니까? 17살 때 형들 잘못 고자질하던 실력을 다시 발휘해가지고 그동안에 그 쌓였던 원한을 아버지에게 다 고자질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야곱은 죽고 싶었을 겁니다. 22년 만에 죽은 줄 알았던 아들 하나 찾은 기쁨도 잠깐이고 그동안 같이 살았던 이 아들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이 원수들. 그러니 아들 하나 얻고 나머지는 다 원수들인 것이. 아들 하나 얻는 대신에 나머지 아들을 다 잃어야 되는 비참한 지경에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이 요셉이 아버지에게 그 형들의 그 죄를 고해바쳤다는 얘기가 없어요.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죠.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50장에 보면 희한한 얘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례식을 했습니다. 근데 장례식 끝난 다음에 제일 겁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형들이죠.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에는 아버지 체면 봐서 우리를 가만 놔뒀는데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신 마당에 저 녀석이 말이지 돌변해가지고 우리한테 쌓인 원한을 갚을 거 아니냐. 겁을 먹었어요. 그래갖고 10명이 모인 것 같아요. 모여가지고 루벤의 집에 모였는지 누구네 집에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기면 좋겠느냐 하다가 말을 맞췄어요. 어떻게 말하기로. 우리가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요셉한테 가자. 가서 이렇게 말하자. 어떻게. 아버지 장례가 끝나서 하는 말인데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우리한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다.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죽거든 요셉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라. 아버지께서 내가 죽더라도 네 형들에게 복수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서 말하라고 우리한테 했다. 그러니 너 우리에게 복수하지 말아줘. 이렇게 말하자. 그렇게 이제 입을 맞춘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요셉한테 말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살아생전에 우리한테 말하기를 내가 죽걸랑 동생한테 가서 아버지의 부탁이라고 하면서 원수 갚지 말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전하라고 그랬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앞뒤가 맞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아버지 야곱이 이들이 요셉을 팔아먹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알고 있다가 내가 죽거든 너희들 원수 갚음을 당하지 않으려면 동생에게 가서 내가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원수 갚지 말라고 하더라고 가서 그래.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그 아버지 야곱이
그 모든 저간의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그 얘기를 형들한테 할까요? 아니죠. 만약에 그 형들이 팔아먹어서 요셉이 그렇게 됐다는 것을 아버지가 알았다면 누구를 직접 부르겠습니까? 요셉을 직접 부르죠. 요셉을 직접 불러서 너한테 당부할 말이 있다. 참 말이 떨어지지 않지만 네 형들 그 왼수 같은 녀석들 어떡하겠냐. 그래도 피부친데 내가 죽더라도 용서해줘라. 알았어? 이렇게 직접 말하지. 그거를 왜 형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우리 보고 말하라 그러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돌려 말하겠습니까? 이건 사실이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두려우니까 동생한테 가서 이렇게 비는 얘기를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결국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요셉이 그 모든 사정, 형들이 자신을 팔아먹었다는 얘기를 아버지에게 있는 그대로 고해 바쳤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요셉은요 정반대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형들이 저를 팔아먹었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형님들, 내가 형수들과 조카들을 다 봉양하겠습니다.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이미 요셉의 가슴은 사랑의 바다와 같이 돼가지고 그 형들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고 다 용광로에서 녹이는 것처럼 다 잊어버렸고 다 그들을 포용한 것이에요. 이제는 예전처럼 째째하게 고자질이나 하는 그런 소인배가 아니에요. 이제는 넓은 가슴으로 다 끌어안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13년 동안 그를 큰 사람으로 빚어 만드셨습니다. 대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남의 얼굴에 근심을 보고 고통을 느끼는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그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시간이 13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새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그가 새로운 존재가 되자 어느 날 그에게 총리라고 하는 영광의 관을 덕하니 씌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차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빚어 만들어져서 변화되고 존귀하게 되면 주세요 주세요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려고 오래전에 준비했던 그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를 총리의 면류관을 씌워주려고 하신 계획은 언제 작정된 겁니까? 벌써 그가 17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꾸게 하실 때 벌써 그건 다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러면 왜 그때 바로 안 주셨나요? 그 이유는 이거 주면 큰일 나니까요. 자기밖에 모르는 녀석에게 총리의 관을 줘보십시오. 그 힘 가지고 뭐 하는 데 쓰겠습니까? 남에게 조금도 관심 없는 사람에게 총리의 관을 주면 자기 배만 불릴 거 아니겠습니까? 고자질이나 하는 소인배에게 총리의 관을 씌워주면 나라를 말아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때가 안 됐어. 너에게 주려고 복은 준비했어. 그런데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가 안 됐어. 그래서 13년 내가 너를 빚어 새 사람 만든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준비가 되니까 요셉이 총리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적 없는데 하나님은 오래전에 준비했던 은혜와 축복을 그에게 다 내려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아무리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거보다는 하나님,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저를 빚어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순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되시겠다고 나오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게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총리도 되고 대통령도 될 만한 그릇으로 그분들이 준비가 된 다음에 그 관을 쓰면 참 좋을 텐데,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소인배적 기질과 자기밖에 모르는 욕심과 권력을 삶의 도구로 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준비 안 된 사람들이 이 관을 쓰면요, 그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17살에 준비된 복을 먼저 그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신 그 다음에 그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건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복이 벌써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은혜도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지금 당장 주세요. 왜 안 주시는가? 내가 너를 빚어 만드는 시간이 필요해. 너를 새 사람 만드는 시간이 필요해. 그게 너에게 13년이다. 그 13년 동안 너는 무조건 나를 따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노예가 되라 그러면 노예가 되고,
내가 너를 움직여 빚어 만들 테니까 때 되면 오래전에 준비한 은혜와 축복을 남김없이 너에게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이삭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스스로 쟁취해서 행복한 순간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도달한 마지막 순간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 새 사람 되고 나니까 때 되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지 않아도 다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고 오래전에 약속하셨는데 그거 못 기다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가를 얻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습니까? 이게 실패였어요. 그런데 이젠 이스마엘이면 충분해. 이스마엘 하나면 됐지 뭐. 이렇게 포기하고 있는 어느 날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도록 축복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이삭을 주신 거예요. 그 족장들의 삶을 읽어보면 다 동일한 공식을 밟아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염천 가족 여러분, 저는 염천교회 미래 하나님이 멋있는 것들을 많이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다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스터 플랜이 다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데 실패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이고 내 존재를 새롭게 만드는 데 관심이 없기 때문이고 내 방법대로 그거를 쟁취하려고 하다가 주저앉을 때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신뢰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첫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많은 말씀들을 드렸는데 그 모든 7시간에 걸친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라고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삶도, 이삭의 삶도, 야곱의 삶도, 요셉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일 때 비로소 행복한 삶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손을 벗어나게 되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는 것을 우린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의 아주 기본이죠. 또 기본인 것이죠.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의미심장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낡은 아파트가 있는데요, 거기는 가난한 예술가들이 모여서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미술하는 사람도 살고 음악하는 음악도들도 살고 그러는데 그 1층에 은퇴하신 음대 교수님이 한 분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2층에 바이올린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피아노를 전공하는 사람도 있고 쪼르륵 살고 있습니다. 매일 건물에서 바이올린 연습하고 피아노 두드리는 소리가 건물을 시끄럽게 하죠. 그런데 맨 1층에 가난한 노교수가 살고 계신 겁니다. 어떤 나그네가 와가지고 교수님께서 여기 사시는군요. 아이고, 시설도 불비하고 불편하신 게 많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교수가요, 아니 뭐 이런 거 하나도 불편한 거 없습니다. 늙은 몸뚱아리 하나 눕히면 되는데 시설이 뭐 좋아서 뭐가 도움 되겠습니까? 그저 뭐 여기도 누워 자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내가 피곤한 건 그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뭐가 피곤하십니까? 저것들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것이에요. 저것들이 누구냐 하면 2층에 바이올린 하는 사람, 3층에 피아노 치는 사람, 그게 저것들이에요. 저것들 때문에 못 살겠다. 아니 교수님은 음악을 전공하신 분이신데 그 위에서 바이올린 연주하고 피아노 연주하면 듣기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저것들은 기본을 몰라요. 기본이 뭡니까? 기본이야 도지. 도를 알아야 레를 알고 미를 알고 다 아는 건데 저것들은 도를 모른다고. 한밤중에 피아노 치는데 도를 제대로 못 낸다는 거예요. 피아노가 음이 정확하지 않아갖고 도도 제대로 소리가 안 나는 피아노 가지고 뭐 연주한다고 그러니까 나 골치 아파 죽겠고, 이 바이올린 하는 녀석은 도음도 제대로 못 내면서 뭐 대작을 연주한다고 그러니 참 기가 차다고. 제발 좀 올라가서 도만 연습하라고 그래주세요. 여러분, 목회도 그렇고요, 예수 믿는 도 그렇고 자식 키우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기본이 뭐냐? 바로 이번에 말씀드린 바로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면 나머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셔서 채워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약속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하고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시기를 원하고요, 이
염천교회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복을 공급받으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저는 교회와 성도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옷감을 짤 때 날줄과 시줄이 서로 이렇게 얽혀가면서 천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 성도 개인과 가정은 이 교회라는 것과 그렇게 짜여져 가지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가정이고 교회는 교회지 이렇게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보면 교회가 은혜로우면 우리 가정도 은혜롭습니다. 교회가 평안하면 우리 가정도 평안합니다. 내 영혼도 평안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렵고 사단의 시험에 휘둘리면 내 심령도 내 가정도 다 휘둘리게 됩니다. 이 교회와 우리는 별개의 존재가 아닙니다. 이 교회가 복을 받으면 여러분 모두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잘 되면 여러분들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복을 이 교회라는 통로를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키프리안도 어거스틴도 칼빈도 루터도 이 교회를 성도의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갓난아기 성도가 어머니를 통해 젖을 공급받습니다. 어린 아기는 자기가 스스로 젖을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받아 먹어야 됩니다. 어머니가 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영양이 풍부하고 어머니가 건강해야 양질의 젖이 나와서 그 어린 아기가 살찐 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이 교회로부터 풍성한 영양분이 공급될 때 성도들이 살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과 말씀을 이 교회를 통해 주시니까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축복의 통로인데 녹슬어서 여기 구멍 뚫리고 저기 구멍 뚫려서 하나님이 내려보내 주신 게 술술술술 다 새고 내게 도착하는 것은 요만큼밖에 없다고 그러면 우리 그 입을 대고 받아 먹어도 영양실조 걸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의 축복의 통로가 온전하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신령하고 기름진 복들이 성도들에게 다 공급이 돼서 여러분들이 기뻐 뛰며 펄펄 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가 있으면 좋은 성도가 있는 것이고요. 좋은 성도가 있으면 반드시 거기 좋은 교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훌륭한데 교회는 형편없거나 교회는 훌륭한데 성도는 형편없거나 그런 일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함께 부흥하시고요. 교회와 함께 성장하시고 이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 교회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뭐 저 교회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어주신 그 포도원이 기름진 포도원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염천 포도원에 심겨진 나무와 같으신 분들이십니다. 여기가 기름진 토양이 되면 여러분들이 다 풍성한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1년은 염천교회 역사 속에 정말 교회를 위한 기도가 많으셔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정말 교회를 생명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을 위해서 또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고 이번에 생각한 말씀 같은 원리들을 붙들고 살아가신다면 하나님 반드시 염천교회를 세울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당신의 플랜을 따라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부산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우리가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 지역에 널리 퍼진 것처럼 염천교회 소문이 서울 장안에 자자하게 퍼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그것들이 이 염천교회 안에서도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박 목사님께 배운 사람으로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목사님께서 총회장 임기 동안 승리하시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그 어려운 산적한 문제들을 잘 해결하셔서 우리 교단 역사에 빛나는 목사님으로 우리 목사님이 사역을 마무리하시게 되기를 저 개인적으로 간절히 열망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소원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길게 펼쳐놨을 때 우리 교회에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었다고 하는 것이 염천 가족들 모두에게 자랑이 되고 긍지가 될 수 있도록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겉사람이야 자꾸자꾸 늙어지겠죠. 지팡이 짚고 걸으시는 분은 어쩌면 지팡이 짚어도 못 걸을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백발이 성성한 분들 더 백발이 성성해질 것이고, 그렇게 약해지다가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 가시겠죠. 그렇게 인생은 흘러가는 거죠. 그 속에 뭐 조금 부자일 수도 있고 좀 가난할 수도 있고, 그 속에 좀 내가 이기는 것처럼 어떤 데 지는 것처럼 뭐 다양한 그런 인간관계들이 역학관계가 있을 수 있겠으나, 길게 보면 하나님 안에 태어나 살다가 하나님 안에 가는 건데, 자질구레한 잡동사니 때문에 우리 영이 분살되는 일 없이 다 내려놓고 그저 굵게 여기 연약한 제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거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들 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과 우리 염천교회를 위해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이 시대에 믿음을 가진 족장의 반열에 서서 우리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나눈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고 둔택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이 무능한 종을 보내셔서 아버지 하나님 소중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날까지 정말 수고하시고 애써서 교회를 가꾸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목사님이 뿌려놓으신 씨앗들이 이제 결실이 돼서 100배로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아버지, 여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 시대 믿음의 족장의 반열을 이어나가는 분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만드실 때 기다리게 하시고 축복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라고 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기다려서 그 복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염천의 미래에 우리 목사님의 남은 사역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모르는 둔택한 종을 보내서 말씀을 나누게 하셨는데 잘못 나눈 모든 말씀은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교우들의 가슴 속에 꼭 필요한 말씀은 심겨져 100배로 결실되게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 위원이 주님께서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빛나는 마무리를 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지치지 않으시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산적한 한국교회 난제를 깔끔하게 해결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돕는 많은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과 마음을 모아 이 교계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염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 어린 갓난아기까지 다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믿음의 족장의 반열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서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었으며 하나님이 인도한 인생이었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생이었으며, 나는 무수히 넘어지고 실패하고 나를 믿고 살다 주저앉았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나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